자, 오늘은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된 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죠. 1980년 11월 18일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산돌중앙교회가 이 금천 지역 시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서울시에서는 변방이었어요. 삶이 고단하고 지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계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선교적 열정으로 가득 찬, 그 당시에는 많이 젊으셨겠죠. 신동호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교회로 출발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처음에 출발의 모습은 참으로 겸손했으니 두 군데 예배 처소를 지나서 11월 18일 바로 무지개 아파트 상가 4층에서 그 힘찬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40년의 세월 속에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시작 때부터 그야말로 헌신으로 눈물로 교회를 섬겼던 성도들 중에는 벌써 소천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설립 초기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시던 분들이 지금도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 선교 목사님 네 분과 또 원로 장로님 네 분들, 그런가 하면 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주일학교 초등학생의 모습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권사님이 돼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니, 참 세월은 이렇게 흐르지만 주의 몸된 교회는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고 있음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설립 후 2년 2개월이 지난 1983년 1월 달에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 산돌중앙교회에 몸담게 되었어요. 이후로 8년이 지나서 선교하는 교회 산돌중앙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필리핀과 네팔에서 24년의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이제는 돌아와서 담임 목사로 또한 우리 산돌중앙교회를 섬기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의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지역에 학교가 있듯이 또한 교회가 있어요. 물론 학교는 삶에 필요한 지식을 가르친다고 하는 의미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또 학교 나름대로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이 구원을 얻는 그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면에서는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교회는 주장하는 바에 의하여 또 어디에 초점을 맞추는 바에 의해서 색깔을 갖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아주 분명한 선명한 색깔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학교가 삶의 지식을 위한 전당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이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영혼의 구원을 감당하는 전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를 감당하는 일,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그 색깔을 유지해 오고 있으니, 현재 우리 산돌중앙교회는 16개 국가에 파송 선교사로, 공동 파송 선교사로, 그런가 하면 협력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적으로도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고 있으니 경찰 선교와 또 방송 선교, 농어촌 선교, 이와 같은 일로 저희가 선교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하는 교회, 그 특징을 가지고 설립 초부터 늘 외치는 그 표어가 우리 모두에게 낯익습니다. 그것은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런가 하면은 선교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축복받는 교회, 이와 같은 또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정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영역도 다양한데요, 여러분, 이 지역 사회에서 또는 열방을 가슴에 품어 세계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그 초점은 하나로 모여지게 되니 어찌하든지 주의 사랑으로 증거하고 말씀으로 증거하여 더 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고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감당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돌중앙교회 설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지나온 날들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앞으로 다가올 4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결단해야 되는 참으로 중요한 날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말씀에 근거하여 사도 바울이 그처럼 감사하고 기뻐했었던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는 차디찬 돌바닥에 추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는데요,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는 옥중서신이었으나 이 말씀 속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rejoice, rejoice,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그랬는가 하는 그 내용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대할 수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도 감사가 임하고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임했던 빌립보 교회,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은 오늘 본문 1장 11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한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되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바라고 또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한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멘이.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기록되어지는 이 빌립보서는 옥중에서 기록하고 있었는데 그 열악한 곳에서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으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어 그러했어요. 처음부터 이제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며 감당했었던 그 모습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웁니다.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아주 명료합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귀신 들린 소녀로부터 귀신을 물리쳐서 그가 교인이 되고, 그런가 하면은 자주장사 여자 사업가였습니다. 루디아가 기도 초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함으로 빌립보 교회의 출발을 이루었는가 하면, 또한 그 가운데 한 교인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바로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주님 앞에 찬송을 부를 때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그 문이 열리게 되니 자결하라 했던 자가 사도 바울의 권면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니 그들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처럼 참으로 역동적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빌립보 교회,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복음의 우선순위를 두고 영혼 구하는 일에 그처럼 사용받았던 빌립보 교회.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확신하고 있으니 6절의 고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글 개역에는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이 어떠한 일인가? 여러분, 복음으로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착한 일이요 선한 일이다. 이 일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고 보시는 부모님 중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세상 떠나기 전에 끝까지 감당해야 할 가장 착하고 선한 일이 무엇이냐? 물론 맛있는 것으로 대접해드리고 좋은 옷으로 사드리고 다 좋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의 영혼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구원받은 차로 인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산돌 중앙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로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 어찌하든지 한 영혼 구하는 일로 지금까지 매진해 왔으니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 하나님이 그를 시작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모습이 우리 산돌 중앙교회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가장 최우선적인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저의 왼편에는 태극기를, 오른편에는 이 크리스천 플래그라고, 월드 크리스천 플래그, 뭐냐면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기독교 깃발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그 위상을 잊지 말고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축복의 자리에 동참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자원하여 나가게 되셨는데 가서 신학교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생들을 선발하게 되었는데 보니까 학생 중에 한 사람은 이 선교사의 눈에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나이가 40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말을 더듬해요. 또 그런가 하면은 과거에 상황이 안 되니 공부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고심고심을 하다가 이 선교사님이 그 형제에게 말을 했어요. 주의 종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 형제가 금방 무슨 말을 뜻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저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전도자로 사용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답을 하게 되니 이 선교사님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을 받도록 허락을 하게 되었는데 신학 공부를 마치고 저가 복음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한 마을에 전도자로 가게 되었고, 그리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영혼을 구원했을까요? 8년이라는 세월 속에 겨우 3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 전도자가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상심했습니다. 아닌가 봐. 이 마을은 아닌 것 같아. 내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기도하고 고심 중에 결단을 하고 자전거에 자신의 많지 않은 짐을 이제는 싣고서는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참이나 가다가 언덕길을 오르게 되었는데 언덕에서 저 많이 보이는 마을을 볼 때 마음이 울컥했어요. 8년 동안이나 얼마나 기도하면서 애쓰고 수고하여 영혼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마지막으로 저 마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와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간절히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자신을 부르셨던 주의 음성이 다시금 그 마음에 들려오는데, 그게 어떤 음성이었는가 하면 누가 너더러 떠나라고 했느냐? 나는 그러지 아니했다. 이런 음성으로 그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이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니 제가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금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통곡을 하며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다시금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 그렇게 간청했어요. 그런데 주님, 더 많은 사람들이 제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돌아가게 되었는데, 먼 길을 돌아가게 되니 이미 밤이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한 시간이 새벽녘이 되었어요. 그런데 집 앞에 한 이 거적 더미가 이렇게 말려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고서 풀어보니 세상에 그 안에는 의식을 잃은 한 소년이 그곳에 그렇게 쌓여져 있었는데, 보니 그 마을의 추장의 아들이었어요. 추장이 그 마을의 무당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질병으로 인하여 아무리 온갖 짓을 다해도 낫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요. 어쩌든지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기대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전도자 집에 그 거저귀를 둘둘 말아가지고서는 거기다 놓고서는 왜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메모지가 있어요. 어떤 메모지인가? 이 전도자가 보니, 당신이 우리 마을에 와서 전하기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렸다고 그렇게 전했는데, 당신이 주의 종이니 이 아들을 살려내면 감사하고, 만약에 아들을 살려내지 못하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한 것이 사기극이요 거짓으로 전한 것이니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처형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위협적인 끔찍한 말로 그 메모에 남겨두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이 철렁합니까? 그런데 이 전도자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가라 그러셨으니 다시 왔는데, 그래서 이판사판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추장의 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침이 되니 그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창을 들고 추장과 함께 와서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말 살리나 못 살리나 두고 보자. 그리고 이제는 해가 떠서 중천에 다다르게 되니 아프리카의 날씨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마에서 온몸에서 땀이 뻘뻘 흘리는데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누워있어 의식을 잃었었던 이 소년이 그러면서 눈을 뜨게 되었는데, 초점이 모아지면서 의식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살아나기 시작했으니 마침내 이 소년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참으로 감사한데 놀라운 것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1,800명이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1,400명이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으니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라 오늘 말씀하고 있으니,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번 자나 적게 번 자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불의욕렬이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니 내가 영혼을 구원해야 돼,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산돌중앙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비록 이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아니하지만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어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껏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질로 드리고, 때로는 드릴 것이 없어서 눈물을 주의 제단에 뿌린 그와 같은 성도가 있기에 오늘날 이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으니 이 역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산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이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우리가 두 번째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믿습니까?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 기독교를 한 매너로 요약하는 이 위대한 주제,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두 마디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죠.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는 이웃 사랑. 오늘 말씀에 사랑이 풍성하여지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빌립보 교회 형제들을 향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이 점점 풍성해져야 한다. 애끓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을 강조하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사랑은 무분별한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 덮어주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흔히 우리가 어머니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 때때로 나타나지 않나요? 왜? 내 자녀이니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기독교에서 표현하고 있는 사랑은 그와 같은 사랑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랑이요 진실함이 허물이 없는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랑은 어떠한 사랑일까요?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장이 있으니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1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 진정한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죄악으로 인해 곪아 썩어져가는 부분이 있으면 아파도 칼을 대고 수술을 해야 하겠지요. 그래야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왜 그런가 하면 살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사랑은 언제나 진리와 함께 합니다. 우리 교회의 금년도 표가 뭐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여러분, 사랑의 최고봉의 자리에 무엇이 있느냐? 은혜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 은혜가 풍성한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냐?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그것은 방종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의 근원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엔 적어도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야 하느냐? 얼마나 죄가 크고 무섭길래, 얼마나 내가 지은 죄가 크고 무섭길래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제물로 주시면서 그 손과 발에 못 박히기까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는가? 그러니 나의 죄는 너무나 크다. 그런데 그 피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면서 죄는 너무나 크구나, 흉악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높고 넓고 깊고 크신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구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파도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 없이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우리의 심령을 살립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의 육신까지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가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배우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이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의 열매는 어떠한 열매를 말할까요? 의의 열매. 성경 원어에 보니 카르포스 디카이 오시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뜻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의로움이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실 만한 의로움. 여러분, 이와 같은 의의 열매는 먼저 성품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3절과 24절에 나오고 있으니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이 바로 의의 열매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물론 행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억지로 하게 되다 보면 지치게 돼 있죠. 결국은 그만두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려서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빼놓지 않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11절에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열매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 비유로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나무의 비유죠.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으니, 요한복음 1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가지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의 모습으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바짝 다가가고 붙어있기만 하면 수에게 전달돼서 양분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오니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가지로 붙어있는 모습인데 거하면이라는 말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 제가 늘 강조하는 모습인데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말씀, 찬양, 기도. 자, 이 말씀, 찬양, 기도가 우리가 주님 안에 가지로 붙어있는 일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질 때 천국으로 가는 지침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찬송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처럼 어려운 시기를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쉽게 빼앗길 수 있어요. 바로 사단이 와서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틈탈 때에 악령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는 일이 있으니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찬송은 곡조가 있어요. 이 곡조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니 천사장 중에 찬송하는 천사장을 세웠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이전에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찬송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이 선율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도 천군 천사가 하늘로부터 찬송을 불렀다 했으니, 우리가 찬송할 때 악령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주여, 나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동시적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장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죠, 예배. 이 예배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가슴에 닿습니다. 그러므로 힘을 얻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들어요. 성가대원이 그처럼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한 찬송을 들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금 다짐하고 결단하고 영원히 소생하는 기쁨을 맛보게 되고, 그런가 하면 기도예요. 참회와 용서를 기도를 함으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런가 하면 주의 종이 대신 축복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걸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거하게 되니 의의 열매여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립 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또 빌립보 교회 성도와 같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모습이 첫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풍성한 교회.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도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 성품적인 열매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으로 주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열매로 나타나는 행복한 인생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를 허락하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기뻐하시는 교회, 산돌주와 함께 또 다른 새로운 40년을 이제 열어나가시는 우리 산돌주와 함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